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체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저희들의 뜻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힘입어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 빛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귀한 길을 저희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함께 나아가 주의 승리와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신 놀라운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증언하나요? 키워드는 영광, 하나님 나라, 모세, 엘리야, 증거, 죽으심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줄까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느냐 하느냐라는 그 고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베드로는 그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제자들 중에 볼 사람도 있을 거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나라의 영광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변화산의 모습입니다. 28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하시는 본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제도 나눴던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열매 맺는 영혼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항상 누리게 되는 거대한 특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내용을 가지고 따로 시간을 구분하고 장소를 구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일어납니다.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 내용을 말씀하셨고 이제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만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변화되는 것으로 제자들 앞에 소개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볼 거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의 구분을 보면 구약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언제 살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고 이미 그들은 죽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동시에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나타남 또한 구약에 이미 죽었다고 기록된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시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구속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계획을, 그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지금 3명의 증인 앞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음을 얘기해 줘요. 근데 그 삶이 2가지로 나눠지죠.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브라함 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것이 현재형으로 표현됨으로써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이 부활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다르다. 그것이 무엇이다?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다. 그것을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니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뭐라 그럽니까? 그곳과 이곳은 연결될 수 없다. 갈 수 없다. 줄 수 없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데 생명의 부활인지 부끄러운 심판의 부활인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이 세상에 없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라앗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에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열왕기 하 2장 11절도 보시죠. 두 사람이 길을 가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한 사람은 죽어 장사되었고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그가 이 지상의 삶이 마무리되었다는 거, 모세와 엘리야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이다? 부활이 있다는 증거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보시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도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화됩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시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생활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얘기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너희들이 부활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증언하라.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의 증언보다 무엇에 관심을 두었나요? 키워드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알지 못함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세 분을 보고
이 세 분의 겉에 나타난 영광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영광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 영광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영광에 대한 자기 해석을 해요. 자기 뜻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냥 그 영광이 보이니까 반사적으로 뭐 한 거예요? 그냥 여기 있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영광 계속 내가 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 순간적인 거, 잠깐 그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 그것에 자기가 매몰되어서 여기에 머물지다. 모세와 엘리야 떠나려고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초막을 칠 테니까 우리에게 이거 더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여기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의 역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는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주저앉게 돼요. 주저앉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중단시켜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세 사람의 대화보다 무엇을 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보는 거예요. 자기 기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무슨 뜻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인지,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자기가 횡설수설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혼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있겠다는 거, 여기 있겠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내뱉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뜻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는 좋은 감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엉뚱한 얘기하게 됩니다. 엉뚱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계속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사탄의 장난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나서도 주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안 된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된 모습, 예수님께서 장차올 그 영광의 나라의 모습, 영광의 주인된 왕의 모습, 그 통치의 모습, 그 통치의 화려함을, 그 기쁨을, 놀라움을, 탄성을,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는데도 여기에 있자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을 가지 말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22장에서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죄악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길은 이 기도밖에 없다니까. 기도밖에. 예수님도 기도로 우리를 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기도로 형제를 굳게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굳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굳게 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먼저 기도하고 계속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교제의 중심은, 그리스도인 일꾼된 사람들의 교제의 중심은 항상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실패하는 어리석은 그릇된 길로 가는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 하셨어요? 기도와 말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도로 굳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시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었어야 됐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이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심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 영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그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적용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구약의 신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을 보면 너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래서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초막절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거주할 땅이 있어서 거주할 공간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너희들은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끄셨던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할 때 섰고 들으라 할 때 듣고 행하라 할 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계시를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가 바로 이 초막절의 모습인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초막절에 이 초막을 무엇하는 데 바꿔요? 머무는 데 바꾼다는 겁니다. 머무는 데.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볼 때에는 그의 말씀과 그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 힘듭니다.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겉에 드러난 영광을 보면 우리는 잠깐 본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의 역사가 있으면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선언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키워드는 하나님, 선언, 택함, 아들, 들으라입니다. 34절입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들이 영광을 보고 머물고자 했는데 도리어 그때 구름이 나타나자 그들이 이제 두려움 중에 빠집니다. 영광과 두려움이 얼마나 순식간에 바뀌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때 영원한 영광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기보다는 내 사랑하는 자, 내 택함을 받은 내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더욱 뭐 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 복을 비는 신앙 속에 항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을 받으면은 자기 복과 남이 받은 복이 누가 큰지 여러분들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목회자가 받은 복보다 내가 더 큰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목사보다 더 높다. 그래서 목사의 말도 듣지 않고 목사에게 기도로 함께 하자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좀 잘했지. 그래도 내가 좀 지혜로웠지. 내가 이런 일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적으로 잘 수단을 발휘한 것이지.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감사의 역사가 있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라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재능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실 때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우선 무엇하는 데 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데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쓸 때, 그때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잘 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과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것, 말씀과 기도의 영역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교회이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우리가 보여주고 훈련받고 또 그 훈련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과 교제와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타락하는 도구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증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고 믿음의 역사 안에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보시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그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 12 사도들 중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도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발에 향유 부은 그 여인만 무엇을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증언하세요? 내 장례를 준비한다. 내 죽음을 준비한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기념하게 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의 연장선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 결과를 함께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결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걷고 결과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영광을 보고 환호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자기 의를 위해서 일하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즉 결국은 죄만 짓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 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요 제자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과 자기 부정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앞으로 입으실 영광과 주의 신실한 종들이 받게 될 보상을 잠시나마 미리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재림할 때까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신실한 성도들이 지금도 행복하게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수님 당시로는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2900년 전, 당시로는 90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가 2000년 전 갈릴리 헬몬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람이 세상에서 숨을 거둔다고 만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저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 오늘 우리의 수고가 정녕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내세의 입을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활 후에 들어갈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 강강이나 무지함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였고 잠시 존귀함을 입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천상의 모습을 본 베드로 사도는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두 선지자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신령한 것을 세상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히 말씀 앞에서 순종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전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와 생명이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